오늘은 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4월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점심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이렇게 받으셔서 선물로 가시기 바라고요. 1층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신교와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최하자 권사님께서 구운 계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경미 집사님께서 불고기, 맛있는 싱싱한 불고기, 이게 100인분이라는데 100인분도 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또 정동숙 집사님께서 또 맛있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실 때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봉사자들, 또 찬양팀들, 인도해 주신 분들, 또 악기로 반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 밑거름 기도회가 공식 예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셔서 가족들, 친구분들, 이웃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 여완이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데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 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임종시의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유언이냐면 내가 원한도 없이 인기를 누리고 잘 먹고 살다 가는데 내가 죽거들랑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시체를 무덤에다가 바로 장사하지 말고 대학의 의료의 해부용으로 기부를 해주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 자식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내가 거기서 머물면서 그래도 내 몸을 불살라서 죽어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죽는 게 두렵다. 이러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100세 시대를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병든 몸으로 갈 것인가?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피하고 도망쳤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숨어서 피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장사되고 그리고 안식후 3일째 되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자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성들이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공동 묘지를 찾는 것,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한 예수님이 사형수였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조차도 살기 등등한 로마의 당국의 그런 것을 피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서움 가운데서도 찾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무덤에 향품을 사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어둠을 뚫고 두려움을 이기고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은 이런 사랑의 믿음이,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사랑의 믿음이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전이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신은 돌무덤입니다. 돌로 그 장정이 2명 정도가 움직일 만한 그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냐. 4절입니다. 눈을 들어 가보니까 벌써 무덤의 문에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돌이 힘이 컸다고 그랬습니다. 5절을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의 모습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성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무덤을 봐라. 그가 살아나셨고 그 시체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용기를 갖고 사랑으로 찾아갔던,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사랑으로 용기로 찾아갔던 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듣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안타깝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게 됐고요,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무서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은 사람들이 도통 믿지를 못하고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오늘 여기 8절을 가보겠습니다. 8절 그랬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런데 누구냐면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아까는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날 거라 했는데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먼저 보이시고요.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요, 12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실망한 제자들이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주고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13절을 보겠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2 제자가 주님을 저녁 때 다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역시 또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이거 믿는 게 쉬운 거는 아니죠. 믿음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이제 11제자들에게 이제 결국 나타내, 처음에 여자들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빈무덤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11제자가 앉아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믿어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묻는다면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믿기 쉬운 사실은 아닐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그러나 기독교인이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믿는지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형통만을 믿는다고 혼자 외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믿는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 만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 번 내 영혼에 주님이 믿어져 탄생하고 영접되는 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성경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빈 무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물을 굴려주리요. 사랑과 이 사랑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향품을 사다 준비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갖다가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무덤 앞으로 갔는데 무덤문이 굴려져 돌무덤에 그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거기에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빈 무덤. 한번 빈 무덤 해보세요. 빈 무덤. 그래서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훔쳐갔다. 이게 도적설입니다. 빈 무덤 위에 빈 무덤이냐? 시체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이 훔쳐갔다. 도적.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군병들이 문책을 당할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밤에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성경에도 시체 도적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을 했었다. 기절을 했다가 그날 안식일이 예비일이라서 빨리 안식일날 이 무덤에 갖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서 갖다 놨더니 밤에 예수님이 기절했던 게 깨어나가지고 무덤을 밀쳐가지고 도망갔다. 기절설. 또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종교적으로 뭐라 그러게 열정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푹 종교 환자처럼 사이비처럼 푹 빠졌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다. 너무 막 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아 땅땅땅땅 그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너무 이 정신이 막 이렇게 마리아의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할까 누구십니까 하다가 주님이시군요 하고 환상을 본 거다. 이게 2000년 역사에 내려오는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초기부터 있었던 도적설. 그 다음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환상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 무덤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들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하나님 계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게 어떤 신비한 요소를 통해서 내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500여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와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부활의 목격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여 명이나 더 되는 사람 12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로마의 박해에 자기들이 아무리 환상을 보고 자기들이 아무리 도적질해가지고 그 주님을 꾸며냈다 해도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그 500명 중에 반역자가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요 어떤 핍박이든 어떤 박해든 어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사도 바울 참수를 당해도 뭐 도마 이런 제자들 전부가 다 부활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주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천국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주님을 만나지 않아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를 하면 목숨을 걸 확신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이 확신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최대 증거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되는 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삶도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한 순교자로 바뀐 것, 무엇이 이들을 180도로 바꿔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뭐래도요 믿어요. 딸이 뭐래도 믿고 아들이 뭐래도 믿고 뭐 남편이 뭐라 해도 믿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믿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는 내 안에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천번만번 부활주일을 성탄절을 맞이해도요 내 영혼에 주님이 탄생되고 내 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놓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사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태어난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살다가 100년 후에 죽고 예수 없이 죽으면 그냥 지옥에 갈 그런 인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여러분과 저는 꼭 거듭나야 돼요. 꼭 거듭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1절. 꼭 거듭나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절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을 얻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게 하고요. 사망이 다 삼키는 것 같지만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옆에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요. 짧은 거예요.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가시고 유영수 여사도 가시고 전두환 대통령도 막 큰 소리 치다가도 다 가시고 김영삼 대통령도 가고 다 가요. 다 가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가고 가는 거예요. 짧은 거, 그냥 허무하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부활은 이 사망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해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서워 떠는 자를 담대하게 하고,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복음을 들었어요. 전사 이야기를 듣는데 이 여자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막 완악함과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6절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믿는 세례받는 사람은, 믿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이 물침례,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17절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고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말씀합니다. 19절 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느냐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나는 부활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에서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이런 삶에서에도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부활주일에 믿음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